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보석을 큰 걸 하나 줬어요. 그래서 그 큰 보석을 이 성자의 집에 돌아와가지고 탁자에다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어느 날은 그 의지가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좀 먹어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 현자의 집에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석 주순 그걸 갖다가 선뜻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 의지가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요마어마한 것을 그냥 준다고 해요. 너무너무 그 의지는 기뻐서 자기 집에 가져간 거예요. 이제는 자기는 이제 발작 펴었다는 겁니다. 언제는 뭐 잘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귀중한 것을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걸 올려놨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마치 보석덩이에 떨어진 것처럼 내가 줬어가지고 얻어가지고 놔뒀는데 밤새 뒤집거리고 잠이 안 오는 거면 이상하게 잠이 안 올까. 보통 날은 잠 잘 잤는데 보석을 갖다 놓고 난 뒤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잠도 안 오고 이상한 기뻐야 될 일이 뭔가 마음이 뒤숭뒤숭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 다음날 일찍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보석덩이를 들고 그 성당에 갔습니다. 선생님 그냥 주셨지만은 이걸 난 평소는 잠을 잘 잤는데 이걸 갖다 놓고 내 방에 갖다 놓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마음이 뒤숭거려가지고 내가 이 보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리면서 이 거지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이것 말고 선생님이 이 귀중한 보석 덩어리를 쉽게 내줄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보석입니다. 선생님 그 마음 제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서두에 끄집어내는 것은 오늘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나 하는 것을 좀 더 이해되기 쉽도록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세를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비유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나의 귀중한 보석 덩어리를 그렇게 선뜻 내어줄 수가 있나요? 그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흥함과 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흥함은 발전하고 부흥하고 번영하고 번창하고 잘 되고 출시하고 이게 흥함이에요. 쇠함은 뭐예요? 어제 꺼져가는 거예요. 점점 안 되고 사라져가고 퇴색해져가고 망해가는 거예요. 없어져요. 세상에 여러분 흥함이 좋아요? 쇠함이 좋아요? 이거 물어보는 말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쇠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흥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면 점점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 좋아지면 그거 좋아지도록 바라고 좋아지어야 또 부모님 마음 좋고 그러기를 또 바라는 거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에서 참 귀한 인물이 왔다고 그러죠. 점점 월봉이 높아지고 말이죠. 잘 되고 그런 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도 말입니다. 점점 잘 되고 손님이 많아지고 번영해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누구든지 원하는 거 그거 흥함 아니겠어요? 근데 망하는 거 어떻게 여러분 원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점점 안 되는 걸 원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흥해야 돼요? 쇠해야 됩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럼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분 가정사 잘 떼야 돼요? 못 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혼란되는가 봐. 우리 신앙생활 우리 상식적으로 예수 잘 믿고 주님 앞에 봉사 충성하고 잘 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던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것저것 부흥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더 돌리고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 상식이기도 하잖아요. 세상 상식도 잘 때들은 당연한 거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 잘 되고 복받아 번영하고 번창하고 만사형통 되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잘 되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과연 그게 성서적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서적이라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또 혼란스럽죠. 예.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그러고, 인간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실패해도 그만치 실패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편안한 잠자리에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다고? 구유에 나셨어요. 냄새 나는 구유가. 예?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상황은 예수님 태어날 곳이 없어요. 사관에는 사람들이 꽉 찼지요. 어디에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인자를 머리 둘 것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냄새나는 거 태어나셨죠. 그러고 예수님이 30년 시골 구숙에서 말이죠. 목수 아버지 일 하는 것도 없고, 나이 34번 요즘 같으면 여러분, 촌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남자는 태어나면 도시 나가가지고 어쨌든 뭐 한번 뚫고 올라가고 하고 취직에 올라가고 잘 되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 평생 그렇게 젊은 시절에, 나사렛에 썩었지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 3년 하고 난 뒤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함쇠함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님 바라보고 누가 여러분 거기에 뭘 기대하겠어요? 몸에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부끄러운 몸으로 십자가 피를 철철 흘리시면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뭘 우리가 기대하겠느냐 말입니다. 거기 복 달라고요? 어떻게 여러분 거기 복 달라고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르는 것도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어떤 사람 주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너 잘 되는 줄 아는가 모양인데, 내가 한마디 얘기하겠다. 잘 들어.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는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 없다. 그건 너 알고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거 보면 아마 이 제자라면 돌아가는 것 같아. 아이고, 따라가야 별수 없구나. 주님 따르고 고생 좀 되더라도 나중에는 좀 잘 되느니라.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용기를 얻어가지고 따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너 나 따르면 큰일 날 거야, 아마. 이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어 잘 되어 복받아 사람들에게 참 봐라 예수님 이렇게 잘 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입으로 전도 안 해도 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불리고 잘 되네. 예수 믿자. 믿지 마요 원전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그런 분위기일 때에 세상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에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나 그래. 세례 요한 얘기해요.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참 날 때에 하나님이 복 가운데 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이도 많은데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그래 아이가 없어서 평생 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자 아닌 게 아니라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가 있었던 아이예요. 이 계시가 있었던 아이가 여러분 광야에서 삽니다.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취직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머리가 길고 기다라면 이 수염도 기다라고 몸에 털도 많고 옷은 뭐 잘 입은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영적 가족이나 걸치고 광야 생활하고 제자랍시고 제자들이 좀 따르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하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높게 성적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은 인기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 정도 인기거든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세례 요한이 사람이 시들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 뭐라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선생님 뭐예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선생님 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고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은 단속 높은 분이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 줄기가 쭉 이랬는데 예수님도 그 위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밑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그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 세례 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당신이 며칠 전에 얘기하신 그분을 세례 주시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준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무리들이 원래 세례 요한한테 와야 할 무리들 그리고 다 가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와야 할 손님이 옆집에 개업한 저 장사집 다 가버린 거예요. 개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내 장사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하는 장사의 직원들 기분 나쁘죠. 우리 제자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선생님 다 갑니다. 이때 세례요한이 하신 말씀을 쭉 하신 거예요.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에 여자의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오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나는 이런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한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더라.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건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볼 때 이해가 잘 됩니까? 자 봅시다.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아무든지 이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뭐 암송하고 다 쉬운 말씀으로 알지만 우리는 그거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고 나를 버린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 있나요?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어떤 자아가 가득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주여 해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화를 벌컥 내버려요. 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은요 이런 거거든. 그래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믿어서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우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너 예수 믿으려면 바보 돼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너 예수 믿으려면 바보가 돼야 된다니까. 바보가 뭡니까? 누가 뭐라 해도 히히거리고 누가 무슨 욕을 해도 히히거리고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누가 나를 괴롭혀도 히히하는 게 바보예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선생님. 세상에 주인공이 죽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 이 연속극이 안 되잖아요. 그냥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그거는 망아버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랐겠나.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전체도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 가득한 거예요. 네.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랬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부자 청년도 욕심도 많아. 세상에 자기도 부자이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것까지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 청년에게, 웬만하면 주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 무지하면 영생을 얻죠.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청년에게 얘기했냐면, 너 가진 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나는 예수님 따르면 그래도 하나 수지 맞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있는 것까지 다 탑치를 하시려네. 그걸 그대로 놔두고 주님 따르면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얼마나 내가 주님도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이 청년이 너 가진 걸 몽땅 팔아가나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따르는 것은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 얘기 안 하겠어요? 이 청년이 실망하고 갔더라. 이 청년이 실망하고 돌아갔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자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천지가 계획해도 불가능한 일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부자가 천당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하셨다면은, 가진 자가 천당 가기 힘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물질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 속에서 나 자아를 얼마나 나는 보호하고 내 보물단지 아무도 안 줘. 아무리 사람 불쌍해도 돈 한 입, 두 입 줄 일이지 뭐고 내 자신 줄 일은 없어. 오늘 주님께서는 지나가는 거지인 줄 모르죠. 밥 좀 주세요. 근데 그 성자는 귀중한 보석덩어리를 그냥 준 거예요. 여기에 거지가 깜짝 놀라버린 겁니다. 어찌 그걸 쉽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보화를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쉽게 줍니까? 우리 주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제자 됐기다. 위에 세례 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어찌하여 갑니까? 그런 게 베드로가 세례 요한에 하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의 세례도 자기가 세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는, 구약시대는 여러분, 사람이 부정했다가 정결케 되면은 제사 드리고 물을 뿌려요. 그게 구약의 세례예요. 문둥병자가 나오면요, 마지막에 제사장이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여인이 부정해가지고 온전히 정결케 되면 제사장에 물을 뿌립니다. 반드시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뿌리는 그거는 성결 예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도 알면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왜 세례를 주노?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 논쟁을 변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사들이 다 갑디다 저리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그래 베드로 여기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교회 가득 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진정으로 사람이 꽉 차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예. 그러면 이단들 모이는 거 수십만 명 모이는 이단들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모인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 이단 사이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이며 또 어떤 이 교회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순수 예수복음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마케팅법을 자꾸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는데 아주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조직적으로 딱 이렇게 붙드는데 그런 그 기술이 있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단들을 비춰볼 때 사람만 모인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냐 생각할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명 가수들 무슨 공연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미어 터지도 모이고요. 그럼 다 하나님이 주신 바입니까? 모인다고 사람 주신 바예요. 예?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 예수님에게 모이는 것은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갈 수 없다는 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명시해 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쫓지 아니하는 마지막 날 다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바가 된 자라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러면 예수 믿음을 잘 되고 흥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유명한 인물 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랐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등장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아직도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세례 요한의 촛불은 가물가물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 촛불은 꺼져버리는 거예요. 촛불 꺼질 때 어떻게 꺼졌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헤로데에게 잡혀서 참수당했습니다. 목 잘려 죽였어요. 그게 청년 세례 요한의 그게 말로의 끝이에요. 세례 요한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주여 하고 따라 다니겠어요? 세례 요한의 처참한 그 모습 보고 우리도 주님 믿자 하겠어요? 기급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예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 뭐예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되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 속마음 아니에요, 솔직히. 주님이 이만치 내가 은신하고 잘 믿으면 오래도록 다녔으면 주님 좀 주세요. 복 주세요. 네? 막 크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간이라도 좀 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주님 보석을 어떻게 드려요? 주님 걸 받으려고 그러지, 내 보화를 어떻게 드리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가 공하고 발전하고 잘 되는 게 좋아요. 내 속에 내가 쇠하고 꺼지고 사라진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세리요는 오늘 이걸 얘기한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자세로 주님 봐야 될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체적으로 실패로 봅니다. 통일교 문서명이가 왜 여러분 유명한 줄 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밤동가리 십자가다. 밤동가리 구원이다. 네. 그분은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반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게 여러분 통일교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리 강론을 펴들고 사람들에게 유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통일교 교회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뭐 안상홍이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이 날 보내서 채우라 했다. 이게 여러분 일하나요. 뭐 그런 사람만 있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좀 보태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다 여러분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원수다는데 잡히니까 이놈들 우리 주님을 손대 당장 안 나 하고 칼을 빼들고 그 원수들을 내리쳐버리는 성경이 나와요. 우리 주님 당장 너 하나 나 하고 막 칼을 쳤는데 그 사람 피하다가 기가 잘려버린 거예요. 예?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길을 주시다가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잡아가라 하고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모습 보고 누가 여러분 주여 주여 나에게 목 달라고 따라가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겠습니까? 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복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내가 칼 들고 내리치면 우리 주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그러겠지. 예? 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주님 말리고 십자가 막 뜯어 말리고 이러면 주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이라 보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내 자신 속에서 내 능력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답답해.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도 없지, 들리는 소리도 없지, 수백만 사람들 웅성웅성 산다고 막 티격태격 싸우지.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 고생하려고 우리가 광야에 왔나? 차라리 애국 땅에서 잘 사는 게 안 낫나? 왜 이 고생을 안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네. 하나님 만듭시다. 그러자. 너희들 건부지 좀 다 내가. 예? 우리 제일 귀중한 보석들 내놓습니다. 건부지 다 내. 그걸 불에 불에 넣어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요.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서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온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할렐루야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먹고 마시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 잔치하고 춤추고 난리였어요. 자, 그러면 자기들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막 송아지 우상이 절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슬퍼하고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어째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을 냈다 던져버렸습니다. 십계명 도판을 깨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슴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예?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자기들 웬 거예요. 뭐 하나님 처음부터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쁘시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원수 돼버려요. 십자가의 원수가 돼버려요. 자, 우리의 신앙도 돌아본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나를 기쁘게 하나. 여러분이 한번 이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이게 하나님 기쁘실까?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가 실컷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산다고 해놔놓고, 따져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다 몰려가고 자기는 뭐야 그러면 자기 위신도 떨어지고 체면도 떨어지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정말 존경했고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고 이런 종교의 사람이 갑자기 인물이 안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 성경의 전체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우리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 흥황하려면은 나는 자연히 죽는 게 여러분 흥함과 여기 오늘 말씀 쇠함은 이게 두 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망하는 길이지요. 여러분 망한다 그러니까 꼭 물질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내가 망하면 나는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예수님도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과정 연결해주는 덜러리로서의 역할로서 나는 대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점점 빛나고 영광이 되고 나는 점점 꺼지고 카운터 앞에서 가는 게 난 이거 기뻐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흥황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흥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둘 다가 안 돼요. 그 법은 둘 다가 되는 법이야. 하나가 반드시 죽지 않으면 하나가 여러분 죽게 되고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흥할 때는 내가 죽는 법이라고 합니다. 나는 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함과 쇠함은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라져가고 죽어져가는 게 저주요 복이요? 저주 같기도 하고 복 같기도 하고 내 속에 예수님은 흥황하는데 나는 쇠하는 거야. 복이요 저주요? 성경을 보니까 사실인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그럴 때에 잘 되고 잘 들어오고 출세명예 번영하는 게 복이라는 줄 알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가는 것이 사도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는 흥황해야 되는 일이고 나는 쇠해야 돼. 내가 쇠하면은 그가 흥하고 그가 쇠한다면 내가 흥하는 이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왕성하면 나 육은 사라져가고 내 속에 내라고 하는 육이 왕성하면 영은 사라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말씀 속에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 내 속에 예수님이 흥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활동하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여러분 용기가 있나요? 참 아멘도 여러분 값비쌉니다. 좀 잘 하면 안 해요. 왜? 아멘 했다가 손에 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내 속에서 주님 흥황하소 나는 쇠하게 해주세요. 네.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단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53분에 나오면 주로 53분 늦으면 55분 나옵니다만 시간에 꼭 맞춰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좀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볼 때에 참 나 마음이 무거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 죽게 해주세요. 이 목사 끊어버리고 좀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가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광교회에서 왕성하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목사 좀 끊어버리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끊어버리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할 거예요. 우린 주님 앞에 내 귀중한 보배를 쉽게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내가 흥하는지 주님이 흥하는지 한번 견주어 보세요. 누가 둘 중에 하나 쇠하고 누가 하나 흥하는지 그걸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흥하게, 우리 죽는 길이,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으로 흥하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